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이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못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태복음 14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길게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그가 제일 선조고 여기 분봉왕 헤롯은 그 아들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와 헤롯 아그리빠 2세로 그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러니까 4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지만 이때 여기 지금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방과 그 옆에 베레아 지방 정도, 영주 정도로 이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물론 다 로마 치하에서 이 왕권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한 사건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고 그 원부인과는 이제 강제로 이혼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잘못을 지적했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 일을 자꾸 뭐라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 딸 살로메는 그 전 남편 빌립의 딸입니다. 살로메의 춤을 보고 이제 경솔하게 약속을 한 헤롯의 그 말을 붙잡아서 요한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살아보면 느끼시겠지만 언제나 여자가 더 독하지 않은가 이렇게 경험으로나 또 성경으로나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불만이시면 봉은사로 가시든가.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뺏은 것도 가관인데 그렇게 온 헤로디아도 참 가관입니다. 이 집안이 참 대단한 집안인데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했고 그래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우리 그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말미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이제 복음서들을 기록했는데 그 중요한 것만 고르는 속에 이 요한이 죽은 이 일을 뭐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요한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세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분명히 진리와 또 하나님의 권위로서 죄를 지적한 탓으로 죽었다 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그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헤로디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 요한을 죽이는 일을 꺼려합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라 인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실제로 자기가 잘못했는데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종인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헤로디아의 성화로 그를 죽이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 성경이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하고, 사람이 진리와 의를 안다고 해도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으로까지 그 뜻이 이어지고, 이 뜻이야말로, 이 의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이 내용, 말하자면 요한의 죽음에 관한 것 말고 그 죽음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 이 세상과 인간의 형편을 지적한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한 유대인들의 반대, 유대인들의 배척에 대하여 왜 그러는가, 저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배척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자 39절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이 지적에 대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예수님의 지적은 분명하죠?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는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너희는 죄 아래 있고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 지적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드러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 모두의 그 심성의 당시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세상과 자연인들이 가지는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고 배척하는 진실된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거기 세례 요한의 문제가 언급되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이 13장에 이르도록, 말하자면 11장, 12장, 13장에 이르도록 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극단적으로 배척한 것과 그 배척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 그 내용인 것을 이미 우리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도 세례 요한으로부터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11장 7절,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외치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고 모든 백성들이 쫓아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을 만나러 나갈 때 무엇을 기대했었더냐? 갈대냐? 이게 뭐예요? 광야에 경치 보러 나갔었더냐? 아니지 않느냐? 요한 만나러 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즉 왕궁에 속한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더냐? 아니지 않느냐? 요한 보러 나간 거 아니냐? 그럼 요한에게 뭘 기대했느냐?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냐? 그럼 요한에게서 뭘 기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 것 아니냐? 요한에게 나갈 때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요한이 세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때문에 요한은 죽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그가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을 인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뒤에 16절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이 사역과 연결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대는 뭐가 같으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당시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각이 없더라 이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무지하며 외면하며 반대하며 배척합니다.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저가 청빈한 생활을 하는 걸 인하여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배척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속에 찾아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나라의 그 말씀을 전하자 이번에는 먹기를 탐하며 죄인들과 논다라고 또 배척하는 이유를 대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자면 통박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론 더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들의 배척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메시아면 메시아된 기적적인 표를 보여라였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보다 더 기적적인 표가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잡아 죽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기적적인 세력을 갖고 오시지 않고 진리와 생명으로 저들을 찾아간 것 때문에 힘으로 세상이 저들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쫓아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떡을 먹은 탓에 나를 쫓고 있다.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나로 하여금 이 음식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알고 쫓아와야 된다. 그럼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한 종이라는 것을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된 표는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오는 그 기적으로서 그가 그의 종된 말하자면 증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게 얼마나 기적적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식을 줬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게 기적으로 얼마나 기적적으로 왔냐에 초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선조들을 광야에서 먹인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먹인 것이 기적이 아무리 현란할지라도 그래서 먹을 양식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찬가지로 그때도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선조들에게 먹을 걸 준 것까지 지금도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영생의 양식이니라.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싸움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건 표적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도록 기적적인 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된 표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된 표로 분명하고 하나님의 종된 모든 충분한 조건이 된다 이거죠.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충분하죠. 거기에 더 뭘 치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이면 먹고 배불러야죠. 그게 얼마나 모양이 화려한가는 다음 문제 아니에요. 진리란 이런 거 아닌가요? 누가 맞느냐는 누가 옳으냐죠. 누구의 말하는 내용이 맞느냐죠. 목청 크면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말을 할 때마다 눈에서 불이 나오면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니죠. 말을 할 때마다 이빨이 튀어나가면 그 사람이 옳아요? 아니잖아요. 그 말의 내용이 맞아야 되잖아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된 표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된 표가 뭐예요?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죽음을 감수한 것이 그가 하나님의 종된 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된 표가 뭐예요? 그가 죽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영생을 얻게 한 것이 그가 하나님의 종된 표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는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고 기적을 추구한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된 내용과 목표로 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가지는 기적적인 어떤 힘만을 요구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힘만 요구하죠? 내용과 목적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이 구한 게 뭐였다고요?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자기네들이 죄와 사망에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힘이었어요. 정치적, 군사적 힘이었어요. 자기네들의 원한을 풀어줄 해방자, 자기네들의 의인된 것을 보상해줄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다고요.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실패와 오해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들을 몰라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양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과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적과 힘은 왜 써먹으려고 그러죠?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세상 앞에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바보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은 표가 세상적인 가치로도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은 것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재고 싶은 거예요.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도 그 길을 걷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종들이나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온 어떤 성도들도 그의 신자된 내용과 증명을 세상적인 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무엇으로 확인하죠?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대하며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세상에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위협하며 시험하며 유혹하는가를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세상의 이 위협 앞에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싸움을 다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몇 가지 종교적인 행사를 해요. 성경 읽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보고 헌금하고 그 누구 가끔 도와요. 물론 그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잘하는 거는 기준이 무지하게 낮은 차원에서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원리를 가지며 다른 내용을 가지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늘 생명과 존재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늘 이런 위협과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타협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쓸 것이냐, 이것이 모든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거의 실패하죠. 실패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돌아와 저녁마다 울어야 돼요. 가슴을 뜯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주를 의지해 승리하겠다고 했는데 도무지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 마음이 민망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 비통함이 저녁마다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게 한심한 거예요. 왜 없죠? 싸우질 않으니까. 성도로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시간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시간만 그럴듯한 거예요. 나가면 딱 변하는 거예요. 교회 문만 나서면 여러분은 100%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난번에 저에게 테니스 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 테니스라는 게 참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그 열심을 내는 분이 그 시합을 대비해서 평소에 일주일에 3번 치던 테니스를 매일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마침 이 부활주일 준비하는 때라서 매일 나와서 성가 연습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합날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연습을 일주일 내내 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를 나갔는데 왜 늘질 않느냐. 그래서 옆에 있던 안수 집사님이 충고를 했어요. 하루쯤은 절에도 가야 된다. 불공도 드려야 된다. 사실은 여러분 절반은 교회 나오고 절반은 절에 가죠. 그렇죠? 모든 좋은 것,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도 왜곡시키고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일에 거의 타협하고 살고 계십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안 하고 있고 그 타협하고 있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비통해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렇게 실패하는 일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위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도우시는 힘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뭘 더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도대체 무슨 기적이 내려와야만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는 기적은 모두가 다 세상적인 확인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영적 싸움과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것 있습니까? 아껴두신 것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충분히 허락하셨고 충분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깨우치십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의 책임뿐입니다. 신자로서 사십시오. 제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은 해보니까 세상과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세상은 그 모든 교묘한 속임수와 사기가 살아보니까 다 폭로됩니다. 세상이 약속한 것은 다 거짓이요, 허망한 것이요, 헛된 것임이 살아오면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살찌게 하며 행복하게 하며 우리를 참으로 멋지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신앙의 보상을 아십니까? 무엇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인한 예수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갖는 그 복과 영광을 놓치지 않는 참된 신자의 삶을 당장 속히 충만히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 앞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합니다. 내 편을 들어라.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리라. 협박과 위협과 그리고 유혹으로 우리를 몰아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의 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허락받은 의와 진리와 생명과 그 자랑과 승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보람과 자랑과 승리와 화평과 모든 인생의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을 실패치 않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깨우치신 말씀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고 책임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마음껏 승리하며 누리며 나누며 결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